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지나면 그래도 좀 날씨가 서늘해지고 시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간 한 주도 보니까 평균 기온이 보통 30도를 훌쩍 넘어서 33도, 34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한 주간 동안 또 계속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장마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보가 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또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면은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건데 그래도 긴 여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내시고 잘 견디셨는데 올여름 이제 끝자락에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믿음으로도 건강하게 잘 승리하는 이런 올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십계명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뜻이다. 이걸 내가 원한다 하는 것을 두 돌판에 써가지고 십계명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십계명을 잘 이해를 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앞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붙들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하고 자식과의 관계는 뭐냐고 하면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좀 다정다감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들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은 결혼을 안 해서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됐다고 해도 또 부모의 마음을 알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부모가 됐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됐는데 내 자식만 소중하고 부모는 덜 소중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고 하면 부모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제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철부지 같은 삶을 살았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열받으셨을까? 자식 새끼하고 싸울 수는 없고 속으로 사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요, 중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까지 이것만 잘 돌리면은 1지망, 2지망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시골에 살고 있었을 때 내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 중학교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안양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마치고 6학년 되면서부터 안양으로 전학을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자취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정도 될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자취생활, 객지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 누님이 계셨기 때문에 누님 결혼하기 전에 잠깐 누님하고 같이 있었고 형님하고도 조금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자취 객지 생활하는 나홀로의 삶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고 자취 생활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냉장고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부모님도 좀 도와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오후 되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을 거를 갖고 나와야 돼, 반찬을. 뭐 쌀이야 이제 뭐 있는 거 퍼서 이제 뭐 연탄아궁에다 올려가지고 밥 해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것도 전기밥솥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갈 때가 되면 주일날 오후 되면 밭에 가셔서 무 뽑으시고 배추 뽑아가지고 물은 썰어가지고 깍두기 해주시고 배추는 썰어서 김치 해주시고 이쪽에다가 큰 그 뭐 밥통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는 깍두기 하나는 김치 하면 양쪽 손으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버스 타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들고 나오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안양 나오고 거기서 또 들고 자취집까지 가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야 그거 가지고 가면 다라이에다가 물 받아놓고 거기다가 담아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물 갈아줘야 돼. 근데요 아무리 여름에는 다라이에다 물 받아놓고 학교 갔다 오고요 뭐 저녁에 갔다 와서 또 물 받아놔도요 이틀만 되면 다 쉽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때는 뭐냐면 어떤 때는 토요일까지 못 먹는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금요일 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일찍 떨어지는 날은 목요일 날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또 먹고 살았어 자우지가.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가고 그런 삶을 갖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하고 내가 앉아가지고 무슨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그것도 다는 아니겠지만 이유가 조금은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일상에서의 삶은 뭐냐고 하면 주님과 그냥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주일날 오후에 안양에 나오면 부모님과 일주일 동안 떨어져 살다가 주일날 오후에 들어가서 잠깐 얼굴, 토요일날 오후에 들어가서 잠깐 얼굴 보고 교회 갔다 와서 조금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나오는 거야. 그냥 떨어져서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떨어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으니까 주님과 별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알고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어렵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나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사셔야 우리와 함께 살지 주님이 사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삽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뭐냐고 하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속상한 것도 주님 앞에 털어놓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주님 앞에 도움도 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면은 꼭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사는 일에 헛떡이고 바빠가지고 한 번도 주님과 대화도 못하고 투정도 부리지도 못하고 속상한 얘기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살다가 또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분과 함께 살아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그분의 마음을 아는데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뭐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뭐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다른 신 형상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 형상이 내 앞에 있으면 자꾸 그거를 의지하게 되고 이 형상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하는 것이 많고 걸림돌 역할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 걸림돌은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 걸림돌은 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 장애물, 걸림돌이 뭐 돌 붙여나 무슨 뭐 이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 걸림돌은 죄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잘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뭐 했고? 갈라놓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여기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뜻은 따로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따로 나누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떼어놓버리는 거야. 분리해서 놓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듣지 못하심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의 뭐를 가리어서? 얼굴을 가리어서.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조금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날마다 잔치하고 잘 먹고 그랬는데, 호화호식 누렸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부자의 대문에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부스레기 먹으면서 몸에는 병이 들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음부 지옥에 가서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음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느냐고 하면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음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 눈을 보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 그래가지고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목말라 죽겠다고, 그 나사로 손가락에 물 좀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주면 물 한 방울 때문에 내 혀가 좀 시원하겠다고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잘 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놓여 있어서? 큰 구렁텅이가 큰 구렁텅이. 다시 얘기하면 큰 골짜기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이를 갈라놓았고라고 하는 단어나 이 단어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잘 들으세요. 뭐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도 예수를 잘 믿었고 나사로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있는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왜 창조하셨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고,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의 동쪽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구역을 특별히 설정하셔서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아담이 살도록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에덴의 삶을 누렸는데, 그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시고? 쫓아내셨다.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담이 우리 잘못했다고 손을 비고 봐달라고 그러고 나 여기 살고 싶어요. 나 여기서 절대로 못 나가요. 나갔는데 그는 뭐 아무리 해봐야 그냥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못 나가는. 여기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뭐를 두어?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불칼을 갖다가 거기다 놓아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합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한 인간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서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집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로부터 쫓겨나서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 길이 누구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인데 그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게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죄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게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나 혼자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잘 들으셔요? 죄가 뭐냐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잡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게 행복이고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주님을 버리고 나 혼자 사는 거, 주님 없이 사는 거, 그게 죄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인간들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사시려고, 다시 함께 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서부터 자, 한번 봅니다. 16절 분들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성령님 보혜사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한 달, 두 달 교회 좀 나왔다가 얼굴 빼꼼 이렇게 보였다가, 아니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달, 몇 년
하나님 왔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그 다음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니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거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함께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너희 어디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게 주님이 아니 여기 오셔야 함께 산다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아직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없이 나 혼자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구약시대는 곁에서 그런 의미로 많이 썼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 속에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아로 사는 걸 원치 않으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 볼 것 같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와 고아.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불쌍합니다. 해가 넘어가도 낮에는 친구하고 놀 수 있지만 해가 넘어가도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야 아무개 와서 밥 먹어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고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기 오셨다고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에게는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만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도 혼자 사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먼 하늘 꼭대기에만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살죠.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뭐 했다고요? 오셨대잖아. 우리에게 오셨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14장 20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다 같이 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너희가 누구야? 나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알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하는 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 밖에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없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 이거를 몰라가지고 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니야. 아니 우리가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아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가지냐고 하면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사람. 하도 교회 와서 성경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보니까 그래서 아는 게 있고 내가 마음속에 믿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게 있어.
지식으로 하는 건 꽝이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알아야지. 아니 뭐 1 더하기 1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거 그런 거 소용없어. 성도님들 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람을 죽이고 오늘인가 어저께 좀 잠깐 뉴스 들어보니까 영국의 어떤 산부인과 간호사가 아기를 7명인가 살해하고 6명은 살해 미수로 그쳐가지고 요걸 쳤더라고.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아기가 이뻐야 되는데 여기서 증오심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기 죽는 약을 주사를 갖다가 꽂아가지고 아기를 7명 죽였대. 6명은 그렇게 했는데 살인 미수고. 그래가지고 쇠고랑 쳤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물론 죄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게 죄예요. 두 번째로는, 죄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잘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내 인생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의심 많은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 3분의 2를 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차근차근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본드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하셨다고요? 구주관한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주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물음 속에 대답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누구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걸 내가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타났는데 도마가 그때 없었어. 너무 바쁘게 살았나 봐. 아무리 제자들이 얘기해도 안 믿는 거야. 야, 뻥치지 마. 죽은 사람이 뭘 살아나냐.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 내가 믿어.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지 안 믿어. 어머, 그랬는데 8해가 지나서 주님이 또 나타나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일로 한번 와봐. 한번 봐봐. 여기다가 손 한번 넣어봐. 여기도 한번 만져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이 중요합니다.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난 뒤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한 것부터 말씀드렸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기문아 시대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에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써가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중요한 단어가요.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이 단어를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얼마나 많이 쓰는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뭘로 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봐야 돼. 그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시니까 우리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죄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결제받고 주님께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걸림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죄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게 죄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려면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니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죄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나 홀로 사는 게 불행이고 비극인데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죄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인된 주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 주님께 묻고 응답받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